여러분,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 그 값을 정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머리가 어떤지 여기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가팔은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이 거친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양이 좀 비루해도 값을 높게 쳐준다고 해요. 반대로 아무리 토실토실한 양일지라도 그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서 풀을 뜯으면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에 이르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진 양은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협곡 바닥에 내려가서 굶주려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시금석 앞에서 여러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땅만 바라보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힌 몸입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끌려오기 전에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반대했어요. 빌립에 예언하는 4명의 딸과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그런 말을 했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시 우리들 말대로 됐어. 왜 우리 말을 안 들었지? 이렇게 판단하고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은 사기꾼이나 도둑놈 같은 잡범들이 갇혀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도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왕의 술 맡은 시중 드는 관원, 떡 맡은 시중 드는 관원, 왕을 마주하고 알려나는 고위 관직 사람과 함께 갇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 로마의 감옥도 왕에게 미움받은 고위 관원도 있었고 권력에서 잠시 밀려나서 재기의 칼을 가는 지체 높은 귀족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결과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닦아놓은 로마의 길,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좋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을 종종 경주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는 뭡니까?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지요. 100m 경기의 결승점은 100m 뒤에 있어요. 1000m 경기의 결승점은
10,000m 뒤에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마라톤은 무려 42.19km를 달려가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확하게 몇 미터를 뛰어가야 끝이 난다는 거리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 본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가 경주해 가야 할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다고 내가 나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나는 최선 다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느냐, 몇 명을 제쳐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향해 잘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소시적에 다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달리기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경주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보다 먼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완주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으로 나 있는 작은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인 요단강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아주 잘 닦여진 길이 있어요. 부유한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많은 경제적 수익을 내는 경제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편한 길로 안 가시고 오솔길 같은 왕의 길이 아닌, 부귀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초라한 길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단 서편으로 난 길을 따라 가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연약하고 버림받고 초라한 인생들을 만나서 품고 보듬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대로처럼 탄탄한 성공 가도를 걸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이름 없고 초라한 길을 가셨어요. 거친 들판을 지나온 예수님처럼 내 삶이 고단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도 주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신 한 마을은 이름 없는 작은 촌 정도로 짐작돼요. 왜냐하면 지도에는 거기에는 큰 마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구체적으로 이 마을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어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이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자기들끼리 불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굳이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 가까이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 숲에서 보면 그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이름 없는 마을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언제나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믿고 맡기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쳐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치면 예수님이 그 즉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눈앞에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그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나의 부정한 몸이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7일 동안 진찰하고 8일째 속건제 예물,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병이 나아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돼, 이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병이 아직 난 것으로 보여지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부터 보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 나병 이거 안 났는데 제사장 앞에 어떻게 가요? 제사장 앞에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이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을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저 같으면 아니 예수님 기껏 만났는데 고쳐주시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야지요. 이 상태로 가면 전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병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간다고요. 그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간 거지요. 자기 몸을 보이려고.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갖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도 몰라 배은망덕해 이 말만 하지 말고 과연 내게도 이들처럼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사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품과 다를 수 있어요. 신앙 인격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험한 말로, 직설적인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뒤끝 없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믿음 좋아요. 그 사람 믿음 좋아요. 근데 성품이 가다지지 못해서 오히려 그 좋은 믿음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 멸시와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가? 내 믿음이 감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똑같다, 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1등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시상식에서 나 1등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물론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해져서 감사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1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최고들이 있나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감사할 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고 실패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가다가 고침받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드렸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16절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필 돌아온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자기가 살던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벌을 받은 거야. 부정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진 거죠. 왜? 똑같이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육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가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동료의식이 사라지고 구별의식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애초에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료들은 같이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쟤를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 맺는 관계가 대부분 이런 관계예요. 쾌락을 위한 모임, 위로받기 위한 모임, 심지어 찾아보니까 다리 굵은 사람들의 모임도 있더라고요. 다리 굵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다리가 얇아지면 그 모임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리 굵어도 좋은 점 많아, 넘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서로 위로하다가 내 다리 가늘어지면 거기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이 그래요. 나병이라는 시련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어지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니까 다시 너와 나를 가르는 구별의식이 생겨났고,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시간을 동고동락해온 9명의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단지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갈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남들 눈을 피해가며 살다가 깨끗함 받았는데 갈 곳이 없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친구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사마리아에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악인이 성공하고 악한 자가 떵떵거리는데 의인이 고난받고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던 이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영원히 믿을 분깃이십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지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윽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목소리가 어땠겠어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애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은 무언가를 구할 때와 감사할 때 목소리 톤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바랄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할 땐 소리 높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때 모기 소리처럼 감사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구할 때와 감사할 때의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나머지 9명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마지막은 교만으로 끝나버리는 9명을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비로소 완전한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한 9은 중도에 떠나갔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한 사람만이 구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배너라는 영화를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니 해도 이 영화의 압권은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이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배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란 배우는 열심히 전차 모는 법을 연습했다고 해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제 전차 타는 법을 잘 익혔냐고 묻자 찰턴 헤스턴은 탈 수는 있는데 제가 1등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와일러 감독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달리기만 하세요. 이기는 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왜요? 각본에는 이미 배너가 이기도록 써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경주 과정에서는 스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죠. 배너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바퀴가 빠질 뻔하면서 꼴찌가 될 뻔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의 각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요. 배너는 반드시 1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영화의 전차 경주라면 여러분은 지금 몇 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넘어질 뻔하고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만 그랬던 게 아니라 현재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각본에는 이미 여러분이 최종 우승자로, 승리자로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주고 너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낙심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어그러진 것을 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좀 못해도, 지금 좀 처진 것처럼 보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감사가 회복돼야 여러분 인생의 기쁨도 회복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에베네셀,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